예수께서 처음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런 일도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정말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소문이 나는 곳마다 예수님께 모여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무셨는데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실지 다 주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 예수님이 계신 문 안에 그 집 안까지 다 가득 차고 밖에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상황에 예수께서 이 집안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위에서 부스럭부스럭 무슨 먼지 같은 게 떨어지면서 점점 이 천장이 꺼지고 보이더니 갑자기 구멍이 생기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무슨 일이 있냐? 위에서 누군가가 지금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지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바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붕을 아주 단단히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오히려 그늘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덮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맘먹고 뜯으면 이제 뜯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예수님이 계신 곳,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곳에 지붕이 뜯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일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예수님도 당황을 할 법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집중력 있게 선포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그 가옥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나라는 벽돌로 일단은 돌로 이렇게 집을 테두리를 네모나게 만들고 그 위에 지붕을 덮는데 우리처럼 기와를 어떤지 막 꽁꽁 이렇게 고정시키는 식이 아닙니다. 그냥 얹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나무를 그 벽으로 세운 나무 위에다가 벽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잘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를 또 메꿔야 되겠죠? 그 사이사이는 갈대라든지 아니면 그 지방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을 잎사귀를 가지고 사이를 다 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지방에 있는 이제 흙을 그 위에 덮습니다. 우리나라가 황토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나라도 거기 있는 그 흙을 사용하는데 그 지역의 흙은 특별히 석회적인 석회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단단하게 굳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는 지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에 지붕으로 통하는 계단을 만들어서 피곤하거나 또 휴식이 필요할 때, 선선할 때 지붕을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쉬기도 하고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이스라엘의 집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위에 쉴 수도 있고 그곳에서 뭔가 여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지붕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지붕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그 지붕이 어떻게 생겼느냐? 밑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무로 얼기설기 얹혀놓고 거기를 흙으로 다 메꿔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맘먹고 뜯으면 뜯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지붕이 오래되면은 비늘처럼 이렇게 그 흙들이 들고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벗겨내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큰 문제죠. 계속 뭔가 떨어지고 있고 그 구멍이 점점점 커지더니 이제 하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위에서 뭔가 내려와요. 야, 잡어! 야, 잘 잡아야 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금 내려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 그러니까 지금 지붕이 열리고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선녀도 아니고 펄펄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침상이 하나 통째로 내려오는데 침상 위에는 중풍병 걸린 낯익은 그 동네 그 청년이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당황하실 법한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있어요.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원래 이들은 서로가 친밀한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중에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날 수 없게 완전히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 친구를 보는 나머지 친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어떡하냐? 이 남은 세월을 이 친구 누워서만 보낼 수 없지 않아? 하면서 그 친구를 진짜 안타까워 생각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구의 소문이 들립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병을 고치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야, 너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야, 그분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다니신데 너 그거 알지? 베드로의 그 장모님, 그 아주머니도 죽기 직전에 그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 우리 이 친구 좀 살려달라고 하자. 일이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은 혼자 자기 발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런데 이 친구를 어떻게 데려가지? 예수님을 이쪽으로 모시고 올까? 불가능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안 돼. 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가자. 침상째 들고 가자. 그래서 지금 그 친구 한 명을 4명이서 침상째 그 떼약볕을 뚫고 들고 온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데리고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대단해서 사람들이 꽉 찬 거죠. 혼자 몸으로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침상채 들고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낙심했을 겁니다. 절망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난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포기를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왜? 반드시 이 친구를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고민을 한 거죠. 불리면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 한 친구가 생각을 냅니다. 잠깐만, 내가 지붕에 한번 올라가 볼게. 갔다 오더니 야, 지붕으로 데리고 가자. 무슨 소리야? 집 안으로 가야지. 지붕으로 왜 가? 다 생각이 있어. 어떻게 한 겁니까? 지붕을 뜯자는 거죠. 그리고 그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가지고 어디까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뜯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기울어지면 안 돼. 살살살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침상을 달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세로서로 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로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막 밑에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럼 위에서 뭐라고 했을까? 아, 죄송합니다. 이 친구 꼭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친구 꼭 살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리들이 지금 다 있는 중앙에 그 중풍병자의 침상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침상을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지금 무엇을 보셨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하실까요? 그들이 지금 지붕에 올라온 것, 친구를 데려온 것, 지붕을 뚫고 내려뜨린 건 뭡니까? 전부 다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친구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메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지붕도 올라간 거고 뜯어서 지금 내려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의 행위, 그들의 믿음의 노력, 예수님의 표정은 아마 흐뭇하셨을 거예요. 아, 믿음이 있는 자들이구나. 믿음이 있고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은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에, 그 흐뭇함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니에요. 잘 보시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친구를 데려온 이유는 병 고침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죄 사함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병 고치시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병 고침보다 무엇을 더 우선으로 하신 겁니까? 죄 사함을 우선으로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던 나머지 예수님이 더 좋은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제일 좋은 선물,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병이 어디서 옵니까? 병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가 그 죄로 인해 병이 오고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이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심판과 멸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쁘신 나머지 육신의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죄를 사하시는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죄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자 역시 죄인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인입니다. 특별히 이 중풍병과 이 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사점이 있어요. 중풍병의 특징이 뭡니까? 몸이 마비가 돼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걸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은 죄를 스스로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죄인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에 죄 사함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나 똑같아요. 예뻐도 죄인, 예쁘면 예쁜 죄인, 잘생겨도 죄인, 잘생기면 잘생긴 죄인,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죄인,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죄인, 유명하면 유명한 죄인, 아무리 고상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만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의 병과 같이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큰 병이 무엇이냐? 죄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도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병 고침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시적인 병 고침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 죄 사함을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병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일시적인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 앞까지. 왜 모였습니까? 병이 나으려고, 병 고침을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1번 환자 오세요, 2번 환자 오세요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병 고침을 받으러 온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일단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심은 뭐가 되는 거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 고침 이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생명을 전하신 그 결과 그들은 병 고침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의사 선생님, 훌륭한 탁월한 병 고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나는 병을 고치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너희들의 구원자 메시아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설립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다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그것에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들판으로 산으로 가다가 꼭 찾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양을 찾아낸 기쁨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죠? 양을, 그렇죠, 어깨에 메고 즐거이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생명의 잔치예요. 그 목자는 그 양을 하찮다 여기지 않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찮다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기에 방향을 맞춘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대로 또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병 고침을 주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주고 싶은 게 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아라. 이게 예수님의 진심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양을 짊어지고 기쁘게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 짐을, 나의 모든 그 더러움을, 모든 그 처벌받아야 될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다 그 목자처럼 나를 위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해서 병 고침 전에 죄 사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겠지만 그 중에 특정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어요. 왜? 일단은 자기들이 주목을 받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이 주목을 받으니까 분노했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가 뭔데, 지가 뭐라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야 하면서 마음에 악한 감정을 갖죠. 이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병 고침을 위해서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병 고쳤다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기적이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병 고침이 더 큰 기적이겠죠.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죄사함이 더 큰 기적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기관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내가 이것을 통해 보여주겠다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기적과 병고침의 기적 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병고치는 게 더 큰 기적이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기적, 더 힘든 기적, 더 큰 기적은 뭡니까? 죄사함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여기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낫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큰 기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도 선교지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놀라운 병고침의 은사가 있지만 진짜 우리 시대에 이곳에 기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기적, 기적 중의 기적, 엄청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은 여기에서도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신앙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 다른 길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포용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야겠지만 진리의 문제에 한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길로도 구원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죄 사함이 없어요. 죄인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그 안에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베풀어 주실 때 보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저의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분, 보이신다는 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보시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이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의 심중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예수님께 메어 오는 거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메어 오겠습니까?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꼭 가고 싶니? 나 보내줘. 고개라도 끄덕끄덕 했지 않았겠어요? 뭡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 떼약볕을 뚫고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오는 그것, 거기에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 믿음이 없이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궁리를 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것, 믿음 없이 이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자 하시고,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의 행함으로써 믿음은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뭐 그거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하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모르겠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분별하고 믿음을 보고 계시고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이 어떻게 보여요? 믿음의 행함을 통해 보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과 함께 행한다고요? 믿음이 무엇과 함께? 행함과 함께.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라면 마음을 아시잖아요. 마음을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행함이 즐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들이 그의 삶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매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허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배도 드리고 그때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믿음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믿음이 있거든요.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자녀들 키우기에 너무 바쁩니다. 우리 자녀 성적, 대학, 취업 갈 길이 멉니다. 주일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저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언제까지는 바빠서 조금은 보기 어려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당분간 제가 찾아올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디 저기에는 있을 법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줘요. 무슨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게 정체성이 아니죠. 오히려 믿는다면 손해 보더라도 믿음을 택해요. 오히려 아프더라도 믿음을 택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지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불편하게 살더라도 내가 믿고 살겠다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너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는 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주장해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인정할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대의 큰 설교자셨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른 눈으로,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받은 그 사람은 생명 주신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눈물 흘리고 그 눈물의 삶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흔적이 있다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흔적.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흔적.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흉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돌도 맞다가 실제로 그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몸의 흠집, 그러한 상처, 흉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진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행함,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채찍과 못질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저 생명을 주셨는데,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예수님 때문에 뭐 한 가지는 짊어지고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 때문에 나를 짊어지신 그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티는 내고 살아야지.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은 감수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 나도 뭐 한 가지는 짊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진실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4명의 친구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 이 행함이 있던, 믿음이 있던 그 사람.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는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무엇이냐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어요.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고, 그리고 그 지붕이 나중에 변상될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다 물어내면 되지 하면서 대가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그런 친구가 4명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1명이라면 어려웠을 거예요. 2명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4명의 친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한 친구는 야, 들고 가자, 들고 가. 내가 힘은 얼마나 세냐. 힘센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참 좋아서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서 뚫어보자. 아이디어를 낸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래, 바로 그거지. 격려하면서 칭찬해준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묵묵히 반대하지 않고 따라주면서 응원해준 그런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 무거운 침상, 많은 군중들 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사람은 4사람이었어요.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오셨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모여든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모여들인 사람 중에 이 중풍병자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은 4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이더라도 흩어지지 않는, 서로 촘촘하게 연결된, 적어도 나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줄 누군가, 그 몇 명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콘서트장이나 운동 경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그 앞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을 위해서 진짜 같은 마음으로 떼창을 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콘서트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길로 갑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자 한 마음으로 모였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 마음으로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가 함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적이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기적이 그 소그룹 안에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 믿음을 붙잡아줄,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신앙은 신앙에 안정감이 있어요. 왜? 누군가가 그를 붙잡아 주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고 붙잡아 주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죄사함을 준 이후에 뭐까지 주셨습니까? 병고침에 축복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그냥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일어나 집으로 가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기적이 한 가지만 벌어진 게 아니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이 몇 가지 기적입니까? 두 가지의 기적이에요. 육신의 병이 해결된 기적과 죄사함과 구원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기적, 죄사함의 기적, 영생의 기적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냐? 역시 구원, 생명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주장하는, 내가 있다고 그냥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진짜 인정하실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이죠.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라면 이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나도 살고 함께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다 자기 이익 때문에 만나고 이익이 아니면 흩어져요.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영적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가족은 이해관계와 상관없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생명의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소망 없는 자를 보면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붙잡아주고 함께하죠. 내가 그런 상황일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곁에 그러한 안타까운 인연이 있을 때 그를 내가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이길 수가 없어요. 둘이면 버거워요. 그런데 어떻게? 셋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셋이 뭡니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그렇게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는 이 소그룹의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 내 믿음이 더 견고하고 확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에는 새가 없어요. 참새, 까마귀, 까치 다 있는데 특별히 그 새가 없어요. 무슨 새? 텃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공동체에는 그 새가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더 좋아합니다. 왜요? 이 기쁨의 잔치에, 은혜의 잔치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면서 어떨까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끼리끼리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오면 진짜 우리끼리만 있고 싶은데 새로운 사람 와가지고 너무 진짜 불편하고, 진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끼리끼리. 우리 교회 얘기 아니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구역 리더 모임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찬양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이 다 봉사하고 이제 막 그래요. 제가 온 지 얼마 됐습니까? 잘 모르시죠? 보다 보니까 몇 년 왔나 보다. 1월 28일 제가 위임식 받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1년밖에 안 됐어요. 저보다 근데 후배들이 많아요. 근데 기쁜 건 뭐냐? 저보다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계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예배 자리에 가득 오시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기도해주고 함께 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왜냐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새로운 아이들이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새가족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걔네들이 이번에 임원도 됐다고 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처음으로 갖는 공동체 주일, 소그룹 주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오후에 드리던 석양 예배 대신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특단의 조치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아름다운 공동체이지만 친밀한 나의 마음을 열어주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뻐해줄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 활성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 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적어도 몇 명은 만나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적어도 그렇죠, 4명은 있어야 돼. 그죠? 교회 와서 여러분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내가 교회 왔을 때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껴안아주고 나한테 환영해 줄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조용히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아무도 내가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의 존재감은 어디에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떻게? 관계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역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고 30, 40대 사랑방으로도 오시고, 신혼부부 진짜 이 모임도 한다니까 신혼부부도 오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안으로 오세요. 한 걸음 뒤에 있어서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도 30, 40대도 등록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의 세대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진짜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들은 내 위에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중에 내 믿음의 롤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우리 교회도 즐비합니다. 세대 간에도 연합을 이루시고 수직적으로도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초청이에요. 초청 받고 초청하고 함께 살고 함께 살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떡을 떼며 즐겁게 교제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고 공동체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 기도의 응답이,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